성 어거스틴은 이런 말을 했어요.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라. 그리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해라. 참 이 멋진 말을 했는데요. 정말 하나님을 이분의 말대로 제일로, 그 무엇보다도 제일로 사랑하는 그런 마음 상태라면, 그런 마음 상태를 가진 사람이라면 아마 세계 도처에다가 어디에다 내놓아도 걱정이 안 될 것 같아요. 왜냐? 어디를 가나 뭐 어떤 장소에 있으나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니까 얼마나 정갈하게 살겠어요. 교회 내에서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해도 모두에게 안심이 되고, 또 본인이 하고 싶은 대로 해도 그대로 하도록 두어도 은혜로운 삶을 살 것이니까 이 얼마나 멋진 인생이겠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우리가 정말 멋진 인생을 살려면 그럼 하나님을 제일로 사랑하는 게 이만큼 멋진 인생을 살 수 있겠지요. 그런데 이렇게 살기를 원하는 마음은 정말 저나 여러분아 많은데, 오늘날 코로나 이 19 바이러스 이 엄청난 사건이 기독교인들이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고 더 깊이 알아가는 계기가 돼야지 마땅한 거잖아요. 너무나 힘들고 어렵고 사람이 죽어가고 정말 활동을 하지 못하는 이런 상태이니까. 그런데 도리어 많은 신자들이 잃어버린 단어 가운데 정말 하나가 있다면 그것은 갈망이란 단어 같아요. 갈망. 하나님을 향한 사모함이, 그 사모함을 잃어버린 것 같아요. 대면 예배, 전 예배가 다시 열렸습니다. 이미 꽤 됐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그 정도로 그냥 느슨해졌다면 타는 목마름처럼,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망했던 그 열정처럼 다시금 주님을 만나기를 정말 갈망하는 예배자, 이때가 바로 정말 전도할 때다. 이때가 지금 이때 안 하면 언제 할 건가, 이런 의식을 갖고 전도하기를 갈망하기보다는 현실 안주의 목회자, 성도들이 지금 현재 더 많은 실정인 것 같습니다. 이거를 부인할 수가 없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참된 부흥은 영적 침체 또는 영적 타락을 전제로 하는 말이 바로 부흥이 아니겠어요? 부흥이란 말이 왜 나왔겠어요? 침체되었고 타락되었기 때문에 그 속에서 뭔가가 다시 새롭게 일어나야 한다. 이게 부흥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다시 부흥을 사모하는 저와 여러분이 돼야 돼요. 그러니까 나의 신앙의 부흥, 삶의 부흥, 교회의 부흥, 전도의 부흥, 모든 부흥, 다시 일어나는 것, 다시 새롭게 되어지는 것, 이거를 우리가 사모해야 돼요. 가장 먼저는 사모함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가 그럼 나태함에 빠져 있는 사람들이 영적 생명의 힘을 얻을 수 있는지, 어떻게 해야지 그러면 이걸 얻을 수 있으며 부흥을 이룰 수가 있겠는가? 오늘 본문에서 한번 우리가 찾아보십시다. 부흥의 첫 단계는 회개와 깊은 연관성이 있어요. 회개. 본문 36절과 37절 말씀을 보시면,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그러니까 정확하니 알으라는 거야. 명확하게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하나님께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고 살면서 정말 예수님 앞에 십자가에 못 박는 지난 1년 반 동안, 이 넘는 세월 동안 어쩌면 그렇게 살 줄 몰라요. 근데 그분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 그분을 통과하지 않고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이제 이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에게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해야 할지 이렇게 묻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말씀을, 설교를 듣고 지금 이 시대에 이루고 있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러분들 죄악 가운데 있습니다. 이루고 있어서는 죄입니다. 이 부흥이 일어나야 됩니다. 아무튼 부흥에 대한 여러 가지 말씀을 듣고 죄에 대한 철두철미하게 회개했다는 의미예요. 회개. 어찌할꼬 여러분, 회개예요. 사실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에 찔려 우리가 어찌할꼬, 그동안에 알게 모르게 죄를 너무 많이 진 나, 아니면 교회의 죄, 온 세계의 죄,
이 코로나 19이 왜 생겼는가? 우리가 얼마만큼 지금 타락한 소돔과 고모라 같은 그런 상태 속에 살아가고 있는가? 이거에 대한 것들에 대해서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아버지, 정말 나의 죄, 우리 교회의 죄, 우리 이 땅에 속해 있는 모든 죄, 세계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용서해 주시고 다시금 새롭게 부흥시켜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런 마음들이 일어나야 돼요. 진정으로 나의 죄를 좀 볼 줄 알아야 돼요. 나의 죄가 즉 이웃의 죄요, 이 세상의 죄요, 모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죄요. 이게 코로나가 우리에게 준 메시지라는 사실을 알고 가장 먼저는 우리 중심 속에 회개, 이 첫 단계가 있어야 돼요.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이 첫 단계 회개를 그냥 넘어가려니까 그냥 하지 않고 그냥 넘어가면서 부흥을 하려고 해요. 부흥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여기 마음에 꽉 나로 차 있는데, 내가 주인 되어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일이 부흥이 되겠습니까? 새롭게 될 수가 없어요. 이 첫 단계를 그냥 지나치면 절대로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 신앙에는 그날 잠깐 찔려 좀 어찌할꼬 이거 잠깐이죠. 절대 일어나지 않아요. 성경적으로 볼 때에 대부분 부흥은 위기 상황, 뭐 전쟁, 가뭄, 질병, 정신적인 공황 상태, 아무튼 종교 타락 상황 등등 일반적으로 거인 데서부터 누군가의 깨우침과 회개를 통해서 부흥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근거를 볼 때 오늘 우리는 다시 부흥할 수 있는 시기라는 이 희망을 저와 여러분이 꼭 가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왜냐하면 주로 부흥이 일어나기 전에 보면 왜 이런 부흥이 일어나는가? 그때 바로 말씀을 듣고 찔려 깨달은 사람들이 뜨거운 기도를 하는 거예요. 뜨거운 기도, 복음에 대한 갈망, 죄의 고백과 같은 정말 전조들이 먼저 있었던 거예요. 이런 분들이 그걸 통해서 목숨을 버리면서까지도 이제 복음을 전하고 기도하고 모이기에 힘쓰고,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랬잖아요. 지금 그런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명이 회개하고 세계를 받더라 그랬잖아요. 어찌할꼬 우리가 어찌하는가? 여러분 정말 이때가 바로 우리가 부흥을 해야 될 희망을 가져야 할 때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여러분에게 우리 한마음교회가 진정한 부흥의 역사가 일어날 때라는 것을 여러분 그렇게 믿으시나요? 그렇게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느끼시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렇게 원하시잖아요.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된다. 우리 삶도 부흥해야 된다. 나의 인생도 부흥해야 된다. 그러려면 저희가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이런 찔림이 있어야 돼요. 정말 이게 나의 사명으로 가져져야 되는 거예요. 정말 어떻게 해야 내가 부흥을 할 수 있겠는가? 한번 깊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교회를 사랑하지 못한 찔림, 헌신하지 못한 찔림, 예배를 정말 성실하게 신실하게 영과 진리로 드리지 못한 찔림,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정말 양심의 가책이 있어야 돼요. 그동안의 나의 삶에, 나의 언어에, 나의 생활에, 나의 몸짓에, 하나하나의 나의 정신 상태에 정말 잘못된 건 없는가? 하나님 보실 때 정말 나를 딱 보고 있다고 말씀 한마디만 하기 전에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일은 없는가? 가책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찌할꼬? 여러분 찔림이 없다는 것은 곧 회개가 없다는 것이고 당연히 내가 받을 것을 받는다라는 느낌이에요. 이것은 여러분 완악한 마음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여러분 교만이에요. 이 마음에는 은혜가 임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걸 꼭 알아야 돼요. 부흥은 단순히 내가 인간적인 노력에 의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오늘 말하니까 그냥 금요일에 가봐야지 이래갖고 부흥 안 일어나요. 여러분들 이 정도 가지고는 절대 부흥이 일어나지 않아요.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 오는 것이 부흥이에요. 그래서 회개하는 거예요. 우리의 영혼 속에 정말 찔림, 정말 어찌할까 하는 이게 생겨야지 부흥이 그때부터 일어나요. 왜냐하면 새로운 마음으로 새로운 각오가 되어서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기 때문에 그때부터 부흥이 시작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절대 주관이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는 것이 부흥입니다. 임하는 것이 부흥이에요. 이 말씀이 찔리는 것이 부흥이고 찔려서 회개하는 것이 곧 부흥의 시작이에요. 첫 단계예요. 여러분들 라오디아 교회 아시잖아요. 영적으로 너무나 가난했어요. 벌거벗은 수치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불구하고 여러분 차지도 덥지도 않은데 아무런 능력도 없어요. 그런 교회였어요. 그런데요, 저들 스스로는 우리는 부자다, 부족함이 없다 이렇게 말했어요. 말할 정도니까 아주 당당한 것이죠. 왜냐? 교회 다니니까.
그들은 자기들의 이 실상을 보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영이 죽어가면서도 부흥을 갈망하지도 않았습니다. 사모하지도 않았습니다. 그래서 부흥을 위해 기도할 수 없는 거예요. 그냥 예배 나와도 그냥 형식, 종교 생활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더 침체에 빠져버려서 결국 어떻게 됐어요? 주님으로부터 책망받은 교회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자신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영이 살아나야 합니다. 여러분 자신의 영이, 여러분에게 부흥이 시작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부흥이란 것은 교회 안에 각 성도가 아니면 각 기관 구석에서 찬양팀은 찬양팀대로, 찬양대는 찬양대대로, 아무튼 여성교는 여성교, 남성교는 구역은 구역대로, 아무튼 어떤 모임이든지 간에 구석구석에서 여러분 각자들이 하나님 주권 앞에 내 방법, 내 자아를 포기해야 하는 거예요. 이럴 때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내 자아가 살아있어서는 절대 부흥이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부흥이 임할 때는요, 우리가 갈등을 하게 돼 있어요. 갈등이 생겨요, 우리 속에서. 그게 부흥의 시작이라는 걸 여러분 생각하셔야 돼요. 여러분이 어떤 시험에서 자꾸 뭐가 갈등이 오고 생각이 많아집니까? 교회 일을 하는데, 아니면 예배 오는데, 기도를 하는데 뭔가 갈등이, 기도하는 것도 힘들어져. 여러분 부흥은 절대로 편안하게 오지 않습니다. 좀 전에 말씀드렸죠. 부흥의 전조는 항상 안 좋은 일이 있을 때에 그때부터 부흥이 뭔가가 시작된 거라고. 그게 부흥이잖아요. 여러분 안에서도 아마 이런저런 갈등이 많으실 거예요.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 이것을 이겨야 하는데 잘 안 되는 것도 갈등이 될 거고 고민될 거예요. 예배 열심을 내야 하고 알아요. 열심을 내야 하는 것. 그런데 몸이 피곤해요. 그동안 습관돼서 너무너무 교회 나오는 거 힘들어져요. 각 기관에 협력하는 거 압니다. 한마음 되기를 원하는 것도 있습니다. 그런데도 선뜻 나서지가 않습니다. 그러면서 마음이 불편해요. 여러분 이 갈등, 이 모두 하나님의 부흥이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현상인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뭔가의 부흥이 있기 때문에, 부흥하라고 메시지가 있기 때문에 이거 갈등하는 거예요. 만약 이 갈등도 없다면 그 사람은 죽은 심령인 거예요. 죽은 영혼인 거예요. 왜냐하면 그래서 나를 포기하려니까 어렵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방법을 포기하려니까 자꾸 갈등이 오는 거예요. 모임 속에서도, 회의 속에서도 갈등이 왜 오는지 아세요? 나를 포기해야 되니까. 내가 살아왔던, 내가 해왔던 방법이 아니니까 갈등이 일어난 거잖아요. 이거 포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각 기관들, 내 자신들이 어느 곳에 속했든지 간에 나가 죽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면 임재해서 하나님이 커지면 그는 부흥이 크게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더욱더 우리가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더욱더 내가 죽어야 하는 거예요. 자꾸 내 방법 포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나의 믿음을 위한, 부흥을 위한 거라면 여러분 인간적인 것은 자꾸 포기하고 하나님의 것을 여러분들 갈망하시기를 주님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안 될 때에, 정말 갈망이 올 때에 하나님 앞에 솔직하게 아직도 내 것을 하나님 나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아직도 내 방법이 옳은 것 같습니다. 아직도 내가 완전히 내려놓는 게 너무너무 어렵습니다. 여러분 이거 씨름해야 돼요. 이거 그냥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씨름하셔야 돼요. 부흥 그냥 오는 게 아니에요. 씨름해야 돼요. 어렵습니다. 하나님 이렇게 잘 되지 않는 나는 아직도 강한 것입니까? 라고 물어보셔야 돼요. 아직도 내가 강한 것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나를 끌고 있습니까? 아니면 성령께서 뭔가를 주시려고 계획이 계십니까? 하여튼 물으셔야 돼요. 있는 그대로 솔직하게 정직하게 한번 하나님 앞에 고백해 보십시오. 기도로. 그리고 왜 부흥을 나에게 허락하셨는지, 왜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시고 원하시는 것인지, 왜 부흥을 갈망해야 하는 것인지, 왜 내가 이 부흥을 갈망해야 됩니까? 왜 내가 죽어야 합니까? 왜 부흥을 갈망해야 되는 것이죠? 주님께 여쭤보십시오. 여쭤보셔야 해요, 여러분들. 그리고 오늘도 역사하시는 말씀이 내 자신에게 전해지고 있는지 그 다음에 묵상하는 거예요. 성찰해 보는 거예요. 정말 이 말씀이 나에게 정말 왜 전해지고 되는 건지, 왜 내가 들어야 하는 건지. 여러분 이따 기도 시간에요, 한번 성찰해 보세요. 돌아보세요. 하나님께 물어보세요. 그러면 분명히 그 정도로 물어봐 버리고 그 정도로 열심히 기도하고 또 물어보신다면 영적으로 침체에 있는 어떤 부분 내가 보이도록 성령님이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그 기도까지 안 들어가고 대충 기도 입으로만 하니까 그냥 입으로 하는 기도로 끝나고 온전한 회개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예배도 그래서 바뀌지가 않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생명이 이 지금 복음이요, 그렇다면 침체된 나와 지금 짬뽕이 되어 있는 거예요. 복음과 나의 이 자아가
딱 짬뽕이 되어 있어서 이걸 깨닫지 못하니까 회개하고 주님께 돌아오는 회심의 역사가 그래서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이렇게 물어보고 정말 왜 부흥이 일어나야 되는지 한번 여쭤보시고 한번 돌아보세요. 왜 이 말씀이 지금 나가 이 시간에 듣고 있는지, 남들으라고 할 게 아니라 왜 내가 듣고 있는지, 여러분 이거를 묵상하고 하나님께 여쭤보고 또 여쭤보면 성령이 분명히 도와주셔요. 그러면 여러분이 회심하고 부흥이 시작되는 역사가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말투 가운데, 행동 가운데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두 번째는, 부흥을 위한 두 번째 단계는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를 힘쓰는 거예요. 42절을 보시면 초대교회 성도들은요, 자, 말씀을 듣고 회개한 이후에 서로 교제하며 모이기에 힘썼습니다. 왜 모이기에 힘쓰는 것이 이렇게 중요합니까? 왜 이러한 크리스천의 삶이 이렇게 중요한 거냐고요. 모이면 잘 다투고 삐지고 싸우는데 왜 이렇게 모이기에 힘써야 되나? 여러분, 혼자 있으면 싸움도 일어나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오해도 생기지 않아요. 혼자 있으면 다 거룩할 수밖에 없어요. 왜냐? 시기하고 질투할 일도 없고요, 다툴 일도 없어요. 내 방법대로 내가 알아서 살면 돼요. 그런데 교제를 하면서 교회 예배와 성경 공부, 기도 모임을 하면서 성경 공부를 하면서도 깨닫게 되고, 아무튼 모이잖아요. 깨닫게 되잖아요. 내가 알지 못하던 깨닫고, 내가 안다고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닌 것을 깨닫고, 각 기관 일을 하면서 이 모이게 힘쓴다는 게 뭐예요? 나 중심적인 세계관이 깨지는 훈련이에요, 사실은. 그래서 모이게 힘쓰라는 거예요. 모이게 힘쓰라니까 그냥 우리는 밥 먹고 교제하면서 이게 사랑이라고 모이면서 결국은 5분 동안은 사랑 얘기하다가 그 다음 6분부터 시작해서 험담하고 하다가 서로 이제 나중에 네가 했네 내가 싸움. 여러분, 이게 모이는 거 아니에요. 성경이 말하는 모임은, 자, 어떤 모임을 가든지 간에 여러분 자아를 깨뜨리라는 훈련을 받으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드러내는 시간들이에요. 그래서 모이게 힘쓰는 거예요. 공동체의 영성을 배우지 못하면 여러분, 그 사람은 절대로 영적으로 성숙할 수 없습니다. 성장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라 그랬어요. 쓸데없는 말하고 세상 말하는 사람과는 절단을 좀 하라는 거예요. 절제하라는 거예요.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정말 우리가 모일 때에 내 자신을 치면서 성숙의 계기를 삼고 정말 모이기에 힘쓰는 그런 일에 더욱더 열심히 하자는 거예요. 지금 왜냐하면 이 시대가 악하잖아요. 이걸 우리는 보는 사람들이란 거예요. 내세를 향해 살아가는 사람 아닙니까? 천국을 향해 가는 우리는 그런 나그네들이 아닙니까? 인생들이. 그렇기 때문에 더욱더 그렇게 모이게 힘쓰자. 여러분, 교회는 모임의 공동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내가 거기에 있겠노라고 하셨어요. 함께 하겠다고 하셨어요. 항상 있으세요. 오죽하면 이런 말씀을 해주셨을게요. 하나님은 24시간 정말 분초마다 우리의 마음과 폐부를 보시는 하나님이신데 항상 같이 하시는 거잖아요. 성령님이 지금 여기와 함께잖아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 말씀 왜 주시겠어요? 모일 때 쓸데기 없는 짓 하지 말고 내가 거기 있다는 걸 알고 정말 은혜를 끼치고 내 자신을 깨뜨리며 정말 성령을 좀 드러내라는 거예요. 그 모임을 가지라는 거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그래서 중요한 거예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모인다는 것이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들? 그 모임 가운데, 지금 내가 말하는 그 가운데 큰 제사장 예수가 있는 곳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모이게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그러니까 모임에 새롭고 살 길이 있는 생명의 삶이 터져 나오는, 찾는, 그냥 회복되는 그런 모임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열심히 모여라, 이 소리입니다. 공동체에 열심으로 모이면요, 사랑하는 여러분, 소망이 새로워져요. 이런 식으로 모이면 믿음이 새로워집니다. 여러분의 모임 속에 이런 역사가 일어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흥을 위한 세 번째 단계는 기도하기를 힘쓰는 것입니다. 42절은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여기서 떡을 떼고 먹고 마시는 거 다 교제도 좋은데요. 자, 그 다음에 뭐예요? 서로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자, 모이면 정말 아름다운 모임 같지 않습니까? 기도하지 않는 삶은요, 다른 모든 것을 갖추고 있다 할지라도 영적으로 살아있는 삶이라고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호흡이 없는 삶은요, 이거는 시체예요, 시체. 부흥을 소망하는 성도라면 기도는 필수, 불가결한 중대한 요소가 될 수밖에 없어요.
기도를 멈출 수가 없어요. 정말로 여러분들이 부흥을 소망하는 성도고 제대로 된 믿음이 있다면 이 기도를 멈출 수가 없는 거예요. 주님이 이 땅에 세우신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를 만들어내셨지 않습니까? 자, 120문도 어떻게 만들어서 기도를 통해서 이 성령의 역사, 성령이 임하니까 그때부터 인생이 달라졌지 않습니까? 주님은 그래서 약속한 거, 내가 가면 성령을 기다리라, 기도하라, 그 성령 받을 때까지. 언젠지도 모르지만 그들은 기도했어요. 그래서 기도가 중요해요. 열심히 해야 돼요. 쉬면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성령 역사를 만들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도의 불이 계속 활활 여러분의 중심 가운데 타올라야 돼요. 입술에서 멈춤이 없어야 돼요. 여러분 입 다물지 마시고요. 중얼중얼 조그맣게 해도 좋고 크게 해도 괜찮아요. 꼭 그래. 왜냐하면 입을 다물고 하면 피곤하면 자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그래요. 정말 제가 기도를 여러분 다 기도하지만 저의 경험으로는 입 다물고 조용하게 묵상하다 보면 피곤하면 그냥 언제 잔지도 모르게 싹 자더라고요. 그게 그냥 딱 뻗고 자면 좋은데 아주 졸다가 떨어지다 그러면서 기도했다고 일어나봤자 1시간 앉았으면 뭐예요? 쓰잘데기 없는 짓거리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입으로 꼭 열고 기도하면 정말 안 줍니다. 저는 아무리 피곤해도 졸아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후에는. 왜냐하면 소리를 내서. 그럼 성령이 임하면 막 나도 모르게 이제 막 여기서 막 불덩어리처럼 올라오고 여러분 감동 받으면 그렇잖아. 내가 아니에요. 그때는 회개를 할 때 보세요. 여러분 자신 같으면 점잖하게 회개하겠죠. 그렇잖아요. 이성을 가지고. 그러나 그게 내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닙니다. 이게 성령이 임한 자세예요. 그래서 그냥 옷이 벗겨지는지 뭐하는지도 모르고 성령이 임하니까 춤을 추고 이러죠. 여러분 아무리 잘 타는 장작불이라도 하나하나 헤쳐나와 버리면 불이 꺼지고 말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 몇 명 안 돼도 괜찮습니다. 우리 모두가 불꽃을 다 하나로 모아서 기도한다면 불이 활활 타오르게 될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분명히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매일 기도합니다. 작지만 정말 성도 한 분 한 분들이 여러분이 기도할 때 가장 먼저는 믿음, 기도 회복, 성령 충만 이걸 위해서 제가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어디를 모이든지 간에 기도하면 할수록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능력과 은총을 베풀어 주셔서 초대교회 같은 부흥이 일어나게 하실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네 번째로는 부흥을 위한 네 번째 단계는 열정적으로 전도해야지 부흥이 일어나요. 여러분 개인도 우리 교회도 여러분 전도해야 해요. 40절을 보시면 베드로의 선포가 나오죠. 또 여러 말로 확증하며 권하여 가로되 너희가 이 패역한 세대에서 구원을 받으라 하니 여기 열정적으로 복음을 전하는 모습, 그러니까 복음 전파죠. 그의 전도로 이 구원받은 수가 3,000명이나 더하더라라고 했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권세 있는 일이에요. 권세 있는 일. 여러분 권세 있는 사람 되기를 원하시잖아요. 우리 권세 있어야 하고 권세 있습니다. 그러므로 전도하십시오. 전도하십시오. 우리는 뭐 요즘에 전도하기 힘들어요. 많은데요. 여러분 가장 큰 사랑이 바로 전도하는 일이에요. 전도하는 일. 전도하는 그 사람에게 하나님은 꼭 함께 하셔요. 또 성령님은 역사하십니다. 여러분의 몫이 아니에요. 전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는 걱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 역사하세요. 목사의 사명도 복음 전파하는 것이고 장로님의 사명도 안수 집사님 사명도 집사님의 사명도 권사님의 사명도 다 복음 전파하는 데 있습니다. 주일학교도 이 복음이 전파해서 아이들의 생명을 구하고 그 아이들이 나아가서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주일학교가 있는 거예요. 어느 목사님이요. 사실 이건 저 얘기나 똑같아요. 근데 제가 이거를 그냥 이렇게 만들었어요. 어느 목사님이 이제 교회에 이제 취임을 해서 목사가 됐잖아요. 몇 년 동안 아무리 애쓰고 목이 터져라고 외쳐도 교회가 너무너무 냉랭하고 부흥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한 번은 장로 안수 집사님 권사님들을 이렇게 불러 모아놓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실 제가 이러려고 딱 했는데 이거를 제가 그냥 이렇게 만들어냈습니다. 사실은 제가 아무리 외쳐도 조금도 우리 교회는 부흥이 없고 구원받은 심령이 제대로 없는 것 같으니 어떻게 그냥 교회에서 내가 목사 노릇을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사퇴할 수밖에 없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온 천하를 다니면서 복음을 전파하라고 분명히 우리에게 명령하셨고 저와 여러분의 직분이 바로 그것인데 우리가 교회 직분자가 되어서 이 명령에 순종도 하지 않으면 어떻게 그 책임을 주님 앞에서 감당할 수가 있으며 주님 앞에 뭐라고 하겠습니까? 정말 간곡하게 심각하게 말하자 그때 장로 안수집사 권사님들이 회개가 난 거예요. 이제
오죽하면 목사님이 목회를 아무래도 정말 사임해야 되겠다, 사퇴해야 되겠다 말하겠는가. 그래서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회개를 한 거예요. 기도를 한 거죠. 모두 다가. 야, 진짜 우리가 열심히 한 적이 없지. 저 얘기 들어보니까 내가 제대로 한 적이 없어. 낫다는 했다고 큰 소리 치면서 서로 잘났다고, 정말 내 믿음이 최고라고 이렇게 해왔으니 한 번도 내가 솔선수범해서 전도하겠다는 마음, 옆에 사람을 정말 내가 변화시켜주는 그런 내가 직분자가 돼야지, 이런 마음을 열정보다는 그렇게 하지 못했다는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회개했대요. 잘못을 깨닫고 이제 우리가 서로 얘기한 거예요. 먼저 솔선수범하자. 그래서 복음의 열정을 갖고 또 우리가 교회에도 열정을 좀 갖자. 기도에도 좀 열정을 갖자. 정말 전도에도 좀 열정을 갖자. 먼저 가서 섬기는 데도 좀 열정을 갖자. 교회 일에 정말 헌신할 때도 정말 우리가 먼저 직분자가 먼저 좀 열심을 갖자. 여러분 회장들 해보면 아실 거예요. 얼마나 힘든지. 말 한마디 하기도 힘들고 모의 자금을 뭐 어디 가고 저리 가고 다 이유 붙이고 가버리고 몇 사람 달랑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날부터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이제 전도만 열심히 하자는 것이 아니라 모든 하나하나에 진짜 우리가 디테일하게 한번 해보자. 먼저 솔선수범해야 일반 성도들도 따라올 것이 아닌가, 열심히 할 것이 아닌가. 그날부터 그들은 자기와 가까이 하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태신자를 품고 또 기도합니다. 태신자를 이제 막 찾아서 만드는 거죠. 그럼 기도하는 거예요. 서로 기도 제목을 주는 거예요. 교회 일 있으면 하여튼 작은 것도 좋으니까 그냥 서로 빗자루 하나 다 들고, 옛날에 어떤 권사님 했던 것도 저희가 하겠다고 하고, 어떤 성도가 저기 가서 하는 것 보고 자기들이 나아가서 하는 거예요. 이렇게 시작했어요. 그리고 뜨겁게 막 순종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봉사에도 막 먼저 시작을 했어요. 그때부터 교회 모든 성도가 갑자기 새로운 은혜를 입게 된 거예요. 갑자기 눈들이 번쩍번쩍 띄인 거예요. 막 찬송을 해도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막 손을 들고 찬송하고, 기도를 할 때도 주여하고 외치면서 조용하게, 장로님이니까 막 이렇게 기도하신 분들이 막 손을 들고 기도하고, 권사들도 막 기도하고, 찬양할 때도 막 소리치고 찬양하고, 이렇게 하니까 성도들이 갑자기 왜 이러나 처음에 그러다가 나중에는 점점 봉사하죠, 전도하죠, 열심히 하죠, 기도하죠. 여러분 은혜를 다 모두가 있게 되었대요. 성도들이. 그 다음에 어떻게 됐을까요? 부흥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생명, 정말 나의 공동체 한 생명을 구원하고 나의 공동체 한 사람 한 사람 세워가는데 열정을 갖고 일하는 우리 한마음 교우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독교 신앙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가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그러나 믿음과 순종입니다. 믿음과 순종. 하나님의 말씀을 진정으로 믿는 것, 믿었다면 순종하는 거예요. 그 순종에 모든 것이 따라오겠죠. 기도도 따라갈 것이고, 열정도 따라갈 것이고, 나를 친도 따라갈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 믿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이 나와 상관이 없게 됩니다. 순종하지 않으면, 말씀을 들어도 순종하지 않으면 오늘 들은 말씀이 내 것이 되지 못합니다. 나에게 부흥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오늘날 특별히 예배 열정이 없고 감사도 없고 목마름이 없어서 예배 속에 기적이 사라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꼭 알아야 합니다. 예배 속에 기적이 있어야 되는데요, 부흥이 막 일어나고 찔림이 일어나고 회개가 일어나고 기도가 일어나고 찬양들도 막 살아야 되는데 앞에서는 땀을 줄줄줄 흘리면서 마스크를 끌고 찬양해도 우리는 부르는지 안 부르는지, 이런 성도들이 더 많을 거예요. 앞에서 보면 너무 잘 보여요. 여러분들 안 보일 것 같죠? 다 보여요. 사랑하는 우리 한마음 성도님 한 분 한 분이, 여러분 지금 말씀을 듣는 건 여러분이십니다. 여러분이 주인공이십니다. 이제 열정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것으로 채워지지 않아서 허기진 우리의 심령을, 여기 우리 교회를, 세상을 진정으로 부흥할 수 있도록, 부흥으로 만들 수 있도록 오늘 들은 말씀에 찔림을 받고 여러분 회개 기도와 예배와 말씀과 전도와 신령한 교회를 통해서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하시고 주님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한 삶을 사시기를, 그런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